어제는 이곳에서 우리 청년부 공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여단 군종 목사님이나 그리고 뭐 저희 같이 수동 군단에 있는 이제 수도 군종 참모님이나 군인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군인교회에서 수련회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했습니다. 단 5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진짜 말리기 없이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함께 교제 나누기 원하는 분들만이라도 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이제 수련을 하게 됐는데 참 감사하게도 참 은혜와 기쁨이 있었던 그런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찰리포대의 어느 한 형제가 이제 어렵게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형제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제는 자기는 이제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이제 어렵게 와서 왜 기독교가 그토록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지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다. 아직은 내가 무신론자이지만 최소한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된 것 같다. 내일도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오늘은 이제 안 보였네요. 예. 그리고 또 한 명의 어저께 우리 여러 장병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잘 믿던 우리 장병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장병들이 11명이 왔습니다. 11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오늘 여기 아주 귀한 한 형제가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 형제가 모르겠어요. 저희는 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오게 됐는데 이제 함께 이제 어저께 오전부터 저녁까지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활동하면서 같이 레크레이션 게임을 하면서 여기 보내고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온 또한 형제가 한 분 있습니다. 아무튼 귀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참석했던 우리 장병들이 여기 여러분 계신데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수련회에서 그토록 그분들이 오셔서 제 후배 이제 목사님들이 계신데 어제 그분들이 오셔서 그토록 전하고자 했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를 집어서 얘기하면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들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집어서 얘기 안 할게요. 우리가 전하고자 했던 그 대상, 그토록 교회가 그토록 얘기하고자 하는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거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단순히 여러분들 군생활 잘하십시오. 여러분들 위로해주고 여러분들 단순히 그런 어떤 소망을 주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굳이 제가 여러분들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유명한 스타 강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성교육 강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 군복을 입고 이곳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전에 330대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지만 기독교가 제일 많다. 그 330대대는 청원이 14명밖에 없는데 절반 이상이 이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비대도 마찬가지고요. 경비대는 거의 전원이 휴가 외박 근무 빼고는 다 거의 대부분이 교회로 나오고 되게 이제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교회 나오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겠냐는 거죠. 찬양이 좋아서 아니면 뭐 교제 사람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아니면 간식이 어저께 부대 그 막사에 가서 밥을 먹다가 다시 우리 교회 여기 수련회 와가지고 다시 같이 밥을 먹은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확실히 교회에서 주는 밥이 군대에서 주는 밥보다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이 좋아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어저께 귀한 시간 나눴습니다. 요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요게 석정회지인데요. 요게 1996년도, 97년도 우리 석정군인교회 여러분들이 대선배들이 만든 회지입니다. 교회 석정군인교회 회지예요. 1997년 1월 제가 군에 입대하기 석 달 전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뭐 한 15페이지 되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되게 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 분선교팀이 2달에 한 번씩 오시잖아요. 여기 오시는데 그 한 권사님의 아들, 권사님이 80이 넘으셨는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지금 52살이에요. 52살인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94년도에 95년도에 우리 이곳 668대 때 병장이셨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걸 이제 저한테 이제 잠시 빌려주셨는데 이제 한번 우리가 한 장 우리 매주마다 하나씩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근데 이걸 보면 제가 와 이때 이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브라보 포대 일병 김경철 이런 분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벽을 깨우며 제목은 새벽을 깨우며입니다. 1997년 2월 어느덧 군에 들어온 지도 8개월이 지나고 나는 이제 일병을 단지 2달이 되었다. 그때는 2등병이 6개월이었으니까요. 마격했던 시간들이 흐르고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뜻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예전에는 맘만 먹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으나 군대 사정상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쉬웠다. 교회에 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기쁜 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브라보 포대에서 몇 명의 선임병이 그 몇 명의 후임병이 함께 우리가 교회 가서 새벽 기도회를 하자 라고 건의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비록 야간에 불침번을 쓰고 야간에 당직을 쓰고 야간에 위병, 그 당시 브라보 포대가 위병을 섰다고 합니다. 위병을 섰지만 그 위병을 쓰는 그 짧은 위병을 쓰고 위병을 또 다시 쓰는 그 짧은 1시간, 2시간 사이에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님을 느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라도 군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일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이상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다. 5명, 6명, 7명, 8명, 10명이 넘어서 늘 새벽 5시에 우리 석정 군인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군인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668 포병대대와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있었다. 많은 전우들이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 보고 때까리라고 하지만 때까리라는 표현을 쓰네요. 새벽 예배를 드리며 다니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런 말을 못한다. 알파 찰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브라보 장병들을 굉장히 부러워한다. 드디어 본부 포대에서 4명의 장병들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감사한 기도의 응답은 주일날 새벽 예배, 월요일날 새벽 예배, 화요일날 새벽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였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던 새벽 기도가 내가 이제 입대한 지 9개월, 10개월이 지났을 때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5시 새벽 예배를 만들어 참여하고 있었다. 기도의 응답이 이런 것인 것 같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기도의 비밀함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일병 김경철 이란 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97년 1월에 그런데 여기 보면 병장, 상병, 일병, 그 대대장님, 뭐 여기 민간 목사님, 그 다음에 여단장님까지 글이 다 있는데 하나씩 매주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걸 보면서 우리 석정군인교회가 이미 27년 전에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그런 신앙의 열정이 있었던 교회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날 저희 부대뿐만 아니라 많은 부대들을 보면 이제 듣는 얘기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점점 이제 불교나 천주교는 내무반에서 편안하게 이제 보고 쓰기만 하면 바로 마일리지 통과가 되기 때문에 점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간다. 그래서 이제 브라보포대에서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병사들이 점점 불교나 천주교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걱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 오신다는 게 또 그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어저께도 그랬죠. 어저께도 우리 인사과장님이 목사님 혹시 이거를 좀 이렇게 동원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순수하게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혀 강요 없이 그렇게 수련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면서 갈등했던 우리 장병들도 있을 겁니다. 과연 내가 굳이 군복을 갖춰 입고 걸어서 교회를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발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사랑을 믿기에 분명히 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삼위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셨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험당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전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이 시험받는 이 기사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뜻은 뭐냐? 그만큼 이 예수님이 시험받은 이 사건이 매우 뭐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이건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짧은 구절 읽었지만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이 시험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 앞에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 없나요? 예. 자, 제가 13절 읽으면 여러분이 14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 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세례 요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장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세례가 무엇인가요? 우리 준서형님,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자신이 죽는다는 뜻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를 좀 더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한다면, 신학적인 표현 말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한다면,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언약을 믿는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이 물이라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나를 씻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라는 약속의 증표가 바로 뭐다? 세례이죠. 그리고 그 세례는 뭐예요? 그 전제 조건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먹을 것을 받기 위해서, 단순히 뭔가 포상휴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방금 우리 마태복음 말씀 읽었는데 이쯤 되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왜요? 왜 이상하죠, 여러분들? 뭐가 이상합니까? 아무튼 세례 요한에게는 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나온다는 것이 천부당 만부당한 일에게 거절한 것이. 아니 주님, 제가 주님께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주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나이까? 그러자 1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허락하라. 이것이 의로운 일이다. 그럼 뭐가 의로운 일입니까? 뭐가 도대체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자, 이곳에 계신 우리 장병 여러분들 가운데 3월과 4월에 제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 계세요. 지금 몇 분 계신데 그때 어떤 분들 상당수 많은 분들이 전역을 했죠. 근데 아직 남아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 제가 한 달에 걸쳐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설교드렸죠. 죄의 가장 큰 핵심이 뭐라고 했으니까? 우리 성수형님, 죄에 대해서 제가 가장 큰 핵심이 뭐라고 했죠? 예, 잘 모른다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이 설교를 해주셔서 감사하죠. 창세기 3장 1절과 5절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5절 보여주세요. 자, 창세기 3장 1절과 5절을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었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5절 핵심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마귀가 아주 지금 당당하게 해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너희가 하나님이 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마귀의 간구한 목소리 흉내를 못 내겠는데 이 마귀가 지금 이렇게 표현한다. 너희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것이다. 지금 마귀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진짜 말을 하는 겁니까? 제 설교 듣던 분들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귀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진짜를 얘기하는 겁니까?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너 정령 죽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 마귀의 말은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7절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다. 눈이 밝아졌다는 뭐냐면 타락의 가장 치명적인 현상이 바로 뭐다? 눈이 밝아진 현상이에요. 여러분 눈이 밝아진 게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선악의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내가 어떤 일이 착한 일이고 어떤 것이 나쁜 일인지 알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은 인간의 타락이죠. 선악의 주권자, 선악의 주체자는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서 선한 일을 하려면 선한 일을 얼마나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가 어떻게 선한 것을 찾느냐? 선한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근데 인간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행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거 선합니까? 악합니까? 내가 남을 때리는 거 선합니까? 악합니까? 도둑질하는 거 선합니까? 악합니까? 이미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을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인간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고 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에게 의해 만들어지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는 그런 피조물일 뿐입니다. 라고 그런 상황이 인간에게는 아주 극히 좋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내가 피조물임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선과 악의 주체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걷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실제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에게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됐다?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 죄의 핵심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었고 인류의 역사는 그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죠. 인간이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이 밝아지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것은 인류 전체를 전적으로 타락시킨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창조의 본연으로 우리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는가? 죄가 없는 어떤 존재만이 죄 있는 인간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인간이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인간이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인간이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데 어제 수련회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모 일병이 그 형제도 교회에 처음 나온 그런 형제라고 하는데 소감을 물어보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전혀 몰랐던 형제가 저 말고 다른 분한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건가요? 라고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라는 표현을 누가 해준 적도 없었는데 그 표현 자체를 그 형제가 썼다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서 볼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된 인간의 몸을 오셔서 죄 씻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본인이 받았어요. 세례는 죄인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진정한 소망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세례받음이 곧 나의 세례받음이요. 나 역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반열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안 받아야 되실 분이 우리를 대표하여 세례를 받으셨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5장 19절. 자, 로마서 5장 19절. 자, 로마서 5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 있는 한 사람 뭐예요? 우리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으로 타락했지만 그 다음 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공생애라고 표현합니다. 공생애. 공적인 생애를 이제부터 사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부터. 그리고 그 공적인 생애 첫 관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어디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험의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극도로 체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세례받음을 통하여 죄인된 모든 사람의 대표자가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걸 시작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충분히 누리시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여러분 금식을 혹시 몇 번 해보셨나요? 며칠 동안 해보셨나요? 제가 금식을 한 일주일 해보니까요 앞이 안 보여요. 단식은 뭐죠? 물까지 안 먹는 게 단식이죠. 물을 3일만 안 먹으면 사람이 거의 죽습니다. 40일을 근데 밤낮으로 금식하시면 그 줄인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줄이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걸 다 설명하기엔 너무 거두절미하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가 경험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가 경험하시기 위해서다. 인간의 연약함.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배고프실 때 배고프셨고 슬플 때 우셨고 화날 때 분노하셨고 예수님 우리가 같이 생리 모든 현상을 다 하셨고 졸릴 때 주무시고 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불행과 아픔을 공감하시고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상 굶주린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온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우리 예수님이 자 나중에 이제 3절 보면 알겠지만 마귀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야고보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들이 예수님을 보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보고 떠나는 건 예수님 무서워서 떠는 거지만 마귀와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면 결정적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인격적으로 그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이 지식적으로 몰랐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이 이끌려왔다.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 나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기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돼요. 하나님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 따위에게 시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 굶주림을 통해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인간에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전적인 믿음을 통해 능히 이길 수 있는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또한 이 복음을 통해 모든 시험이나 환난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욥기서는 이걸 다시 나갔지만 우리의 욥기서 보잖아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는 단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마귀의 악한 행동이고요. 또 여러분에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 우리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 한번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미 시험 받으신 예수께서 누구에게? 마귀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께서 이미 고난 당했잖아요.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고자 했던 그 죄, 그 진노의 잔을 우리 예수님 다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마귀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의 권세는 깨져버렸죠. 예수님이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죠. 고난 당하셨죠. 그게 바로 뭐다?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역시 시험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목표요,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와 소망, 지극히 크신 상급이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제 세례를 받으시러 가시는 장면입니다. 다음 주에는 3절과 4절, 그 다음 주는 5절과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7절과 8절, 9절, 10절까지를 보면서 예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